신화 가운데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한 여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메두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포세이돈과 사랑에 빠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메두사가 가장 자랑했던 게 아주 아름다운 머릿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머릿결 하나하나가 다 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얼굴에 이빨이 튀어나오는데 그 송곳니가, 그 멧돼지와 같은 송곳니가 얼굴에 삐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얼굴이 그렇게 변한 것만 아니라 가장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메두사하고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눈만 마주쳐도 그 마주친 사람이 돌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기만 하면, 눈만 마주치면 돌이 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두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녀를 꺼리고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니까 메두사는 비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메두사는 괴물이 되어져 가고 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눈을 들여다보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잘 못 봅니다. 이게 눈이 떨리고 이게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인생의 등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에 그 보는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한 명 한 명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부르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그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이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현재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성경 본문 4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저 혈깃 보다가 아니에요. 보는 것은 깊이 있게 보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그 안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보셨고 베드로의 과격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베드로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오늘 성경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라고 다른 부분에 이야기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그의 약점이나 그의 연약함이나 그의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현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아름답게 변화될 그 잠재력을 보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따라합시다. 장차 개발하리라. 너는 지금 시몬이다. 너는 지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유부단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처음 보자마자 말씀합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그러나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장차 내가 베드로가 되리라. 너의 인생이 앞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장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너는 장차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이다.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의 미래의 상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의 현재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의 첫 인상이 어떠한가? 그래서 세상에 철학적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저세술의 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처음 3초 안에 결정이 된다. 첫인상을 잘 갖고 와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배경과 출신과 재력과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보니 이미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장차 아름답게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삶을 삽니까? 왜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청춘을 포기하고 쾌락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면서 자포자기 인생을 삽니까? 왜 한강 다리에서 그 뛰어난 사람이 뛰어내려 자살하고 맙니까? 그것은 그들이 미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과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아 근근히 먹고 사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롭고 고달프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 살고 있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곳에서 일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도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직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너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면 괴롭습니다. 얘가 사람이 될까? 도대체 얘가 뭐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저 보지만 말고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말하라. 말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사실 속이 뒤틀리고 힘들더라도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야. 그럼 오빠도 희망이야. 제가 둘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야. 한번 그렇게 한 주 동안 계속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면서 왜 내가 우리 가정이 아빠 벌써 나를 의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오빠는 뭔데 그러면 아니 오빠도 희망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끝났다 그러지 말고 당신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청년들,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하여 기도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들어설 때마다 교회를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들어오는 인터체인지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구석구석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란 자녀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진짜로 이룬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애들한테도 못한다 그러보세요. 그러면 더 못하게 되어집니다. 못하는 애도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뒤에서 늘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이하여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보시는 미래상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자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만난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미래를 보고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너가 베드로가 되리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뭘 했냐면요, 따라합시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그 자리에서 만나자마자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시몬을 뭐라고요? 게바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그에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추구해 나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목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귀족층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장차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다. 너가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될 것이다. 너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러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낚는 너부가 되어지고 장차 반석과 같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나 잡고 있는 자신이 주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처럼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종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베드로의 현실의 모습을 볼 때는 애낙해 보이고 그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말대로 반석이 되게 하고 베드로가 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그의 삶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연약함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풀이 죽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던져준 부정적인 평가들 때문입니다. 너는 괴팍해, 너는 우유부단해, 너는 큰 인물이 못 될 거야, 너는 못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소리를 거절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인생의 노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배 같은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약점과 실수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자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미래를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아름답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에 살아가는 삶이 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나눴었습니다. 딱 3마디 시인데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보아야 예쁩니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오래 자세히 주의 말씀에 주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교회를 볼 때 오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대충 흘낏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오래 보면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의미가 있고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성당 뒤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 모퉁이 가운데, 숲을 가운데 버려진 한 돌덩이를 보았습니다. 그 돌덩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칩니다. 이야, 저거다! 저 안에 위대한 다비드상이 있다! 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돌, 내팽겨쳐진 돌, 별 모양이 없어 보이는 돌, 거친 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이 그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그날 그 속에서 만들어질 위대한 다윗상, 위대한 데이비드상, 다윗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안겨지게 될 때 위대한 다윗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현재의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내팽개쳐져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인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분 앞에 다듬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메두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봄으로 마음껏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현실만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재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달라지게.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